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과요, 관직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요, 개인의 자격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도 헌법을 수정하거나 헌법을 발의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개인인데요, 그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에요. 한 사람 자체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능력과 직책과 권한이 가하는 이 차이예요. 권한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죠. 군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령관을 보내야 군대가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한을 가진 이 특사 직책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그게 해결이 되죠.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런데 개인의 능력보다는 직책이 가진 이 권한과 파워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개인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멕시코 가면 수많은 예수가 존재합니다. 헤수스. 한국에는 정신 나간 예수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재림 예수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가짜들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또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럿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개인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이걸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표현이고요, 메시아란 건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반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거예요. 수근거리고 있잖아, 나를 누구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릅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 달라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가진 지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일 거야,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을 거야, 엘리야일 거야, 에레미야일 거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알고 싶을 텐데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게 해준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 엘리야든 에레미야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만 하면 능력 있고 그것만 해결해 준다면 예수님이 에레미야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 선지자든 엘리야든 뭐가 상관이냐, 이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죠.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기 전까지도 그런 욕구들을 보러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냐? 그러고 질문을 멈추지 않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제자들이라고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또 질문하시겠죠. 언제까지 질문하실까요? 다르게 대답하실 때까지 질문하시겠죠.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했는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처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직책이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직책인 그리스도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 붓는 행위는 뭘 하는 행위냐면 사람을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능력을 수여할 때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냐면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였습니다. 딱 세 사람만, 제사장, 왕, 선지자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하고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두 번째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붓죠. 마지막 엘리사에게 선지자로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으로 기름 붓고 또 엘리사에게 선지자로 기름 붓잖아요. 자, 구약의 왕,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 제사장, 이 구약 시대 때 세워졌던 이 인간 제사장, 인간 왕, 인간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직책만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중 직책이 불가능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계와 약점과 흠과 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건 죄를 완전하게 끝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덮은 거죠. 죄를 계속해서 덮고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시킨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한꺼번에 다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이고 제사장이신 동시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책을 완벽하게 흠없이 퍼펙트하게 다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수행하신 세 가지 직책이라고 해서 삼중직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 그리스도 삼중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두 개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목사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아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지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어려워서 잘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교육하려고 만든 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이 두 개가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이 두 신앙 고백서에서 예수님의 상중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3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23문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낮아지신 상태는 뭐예요? 성육신 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 가지 직책을 수행하시고, 또 높아진 건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표현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큰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세 가지 직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세 가지 직책, 삼중직,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뭐 믿을까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이 3년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일의 내용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의 내용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다. 이건 다시 말로 하면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멸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귀는 어떻다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존재 자체가, 태생 자체가 뭐죠? 태생 자체가 범죄예요. 태생 자체가 죄예요. 태생 자체가 반역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죄예요. 생각하는 게 죄예요. 행동하는 게 죄예요. 입만 열면 죄예요. 입만 열면 유혹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벌구라고. 입만 열면 구라 친다고. 입만 벌리면 구라를 한대요. 그래서 벌구래요. 이 마귀는요, 존재 자체가 반역이에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반역이고 존재 자체가 범죄고 존재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가 저지른 일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여서 범죄하게 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죄의 형벌로 아담에게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건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두 번째,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로잡혀진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로잡혀진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저지른 일입니다. 자,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사장과 왕과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대제사장으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겁니다. 이뻐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 한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 그래서 이야기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약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을 도둑질하고 훔쳐가겠어요? 그 집을 다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껏 그 세간을 다 가져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이 권세부터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권세를 다 꺾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강한 자를 결박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신 이 일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게 바로 이 삼중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모든 사망을 다 꺾으시고 죄를 다 꺾으시고 죄악과 저주를 다 마귀 일을 멸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모습이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모습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풀무불이 뭐죠? 용광로에서 이 금을 재련하죠. 완전히 그러면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재련한 뭐 같다고요? 주석 같다. 이 주석이 인장 강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 금속 중에서 가장 높은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재련해서 단단하게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적들이 다 많이 나오잖아요. 이단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발로 예수님이 그 모든 적들을 다 밟으신다, 깨부수신다. 그래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상징적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시간도 아니고. 제가 왜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군요. 제사장과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거 하라고 제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걸 확신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절망에 패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엎드러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 같은, 깨어질 것 같은, 흠집 나는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주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처럼 선명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이 삼중직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일,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이건 하려면 또 3시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1시간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붙들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삶에서 어떻게 이겨가야 되느냐, 이건 다음 주부터 3시간 동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셨을까요? 뭐 드러내셔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안 드러내도 그리스도실 텐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와 모를 때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떡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됩니다. 한 자리 하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걸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에레미야든 선지자든 상관없어요. 채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만족과 내 욕입과 내 욕구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과 주인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얻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뒤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확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달라졌고요, 요구하시는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제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냥 병자만 고쳐주고 가서 치료해주고 고치셨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메시지가 달라져 버렸어요. 태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살아야 될 삶의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삶의 내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 한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만족과 욕구만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원하고 이용하고 찾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과 다를 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상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하니까 뭐냐? 잘했다. 여기까지는 했어요. 잘했다. 어떻게 알았냐? 이게 아니죠. 똑똑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걸 알고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를 심고 그 마음을 심고 그 눈을 심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두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 복음 전해도요, 끝까지 입을 안 여시는 분들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 안 믿고 사는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죽을 때에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너무 불행한 거죠. 왜요? 그 마음에 고백하는 자녀들이 눈물 흘려. 아빠 제발, 엄마 제발 한 번만이라도 해.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백하게 해주셔야 고백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 복된 고백입니다. 그냥 다 고백하니까 뭐 아무나 다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성령의 이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이 조명이 없으면,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내가 고백했다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내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게 맞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두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페트라는 이 다른데요,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여성형 명사예요. 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캐톨릭은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 수장권을 여기서 주장을 하죠.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죠? 우리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대단한 교회, 그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교회 세워야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으로부터 시작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내 사업은 어떡하고, 비즈니스는 어떡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고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요. 그건 당연히 나는 눈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거 쉬워요. 안타깝잖아요. 아프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누가 눈물 안 흘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묶인 영혼들, 상처난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해서 깨어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안 기도해도 괜찮아요.
사업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직장 기도 안 해도,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요. 그래서 저는 쉬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카운트해서 다 기도하니까 너무 많아요. 자녀들, 가정, 뭐 다 하니까 에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자녀들을 못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다면,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거 경험하게 하셨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공격해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단 하나예요.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목적이죠. 우리에게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사단의 편인지 편가르게 하고 분별해서 다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싸움꾼 되라는 거잖아요. 싸움꾼. 눈에 불을 켜고, 주일날 오면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우리 교회를 해하는 무리인가? 그러면서 막 이 침에 TV 나가도록, 저 속의 역사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막 싸움,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꾼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형제 자매인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상대를 놓고 누가 적이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싸우죠? 자녀를 가슴에 품고 싸우잖아요. 자녀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첫 번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격동되지 않도록, 내가 쏟지 않도록, 내가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도록, 내 속에 미움이 막 장악하지 않도록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면요,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집사님 속에 있는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납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얻게 해주세요. 찍어내고 다 분별해서 전 사단이야, 이게 아니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해주셔서 내가 영혼을 얻게 해주세요. 내 손으로 영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이단과 싸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잘 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다 이겼다. 그런데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랑은 누구에게 대한 처음 사랑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충만해요.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요. 이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면 성도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 적들처럼 보이니까 얼굴을 험악하게 해서 이러니까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을 다시 하라, 이렇게 이야기. 이게 4대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두아데라 교회는 반대예요. 너무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적그리스도가 와도 괜찮고 죄 지어도 괜찮고 예수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 안다가 다 좋아요. 사람들끼리 다 너도 나도 다 좋다 그랬는데 죄가 판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4대 교회도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도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데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이 찬양은 저는 그냥 앉아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서서 부릅시다. 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앉아서 찬양하는 게 은혜가 되시는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님의 이름 나 부를 때 이름 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도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주의 자비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난 용납되네. 아름다신 왕 나를
약된 안식 장사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 사자 위엄찬 표.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죄를 끊으신 주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사.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번 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약된 아침 장사된 우리 주님의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내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덤이 더는